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돼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을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제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일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주의하고 또 힘을 내야 될 부분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는 함께 나왔습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우리가 함께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내용이 사무엘 하 14장 15장 그리고 시편 112편을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반복되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 다윗이 그 참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런 반역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처가 하나 있고 그러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대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교환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3편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도피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3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거나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세계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면모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결국 달라지게 되고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 그 반역에 대하여 다윗이 도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좀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 죽이게 된 이유는 그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칼을 갈듯이 마음에 간직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암논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처단한 일로 인하여 다윗이 어떻게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가 만약에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만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 압살롬의 죄를 보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또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백성들에게 다 알게 된 사실인데 왕으로서 하자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고 아버지로서는 또 그렇다고 그 아들을 무조건 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때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드냐면 요압이 끼어들어요. 요압이 끼어들어서 다윗 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자기도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나의 기지를 발휘해서 두고 한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주면서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다시 다윗과 압살롬이 깊이 화해는 못하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게 14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장 33절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췄다 이 말은 그 오랜 기다림과 갈등을 일단 보이는 형태로는 화해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잘 준비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밀리듯이 이렇게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도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껏 어떻게 하질 않고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 4년 동안 뭘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15장 6절 말씀 가서 보면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 재판의 일들을 처리해주고 그걸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옛적에 소원한 일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갚으려고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이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그 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왕이 되겠다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200여 명의 그런 신하들을 그곳에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200명은 무슨 일로 왜 가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압살롬 그곳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모사, 모략군이었던 이 아히도벨까지 그가 이미 청탁을 해서 이 아히도벨도 자신과 함께 하게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 책사 혹은 이 모사가 갖는 역할은 굉장히 크죠. 이 아히도벨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자기 편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14절 말씀, 15장 14절 보면 보고가 올라오죠. 13절 먼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도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그곳에 싣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되니까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그의 신하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수완 안에 다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듣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피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이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하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약 20년, 길게 잡아 30년 정도 전에 다윗의 예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20,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광야로 요새로 피해 다니면서 그가 사울의 추격을 늘 피해 다니고 또 도망을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무고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10여 년 세월 동안 받으면서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무고하고 억울한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길로 피하고 요새로 피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가 누구를 깊이 의뢰하고 만났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빨리 피해야 돼요. 왜? 사울이 군사를 대동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자신이 피해간 곳곳마다 거기 항상 스파이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다윗이 여기 있다 이런 소식을 알리면 또 다윗은 거기서 피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외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랑 생활 속에서 다윗은 많은 시편의 노래들, 시편의 기도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몸으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지만 그의 심령은 항상 어디를 찾느냐? 하나님의 그 은밀한 품을 항상 그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고난과 도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안전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하고 만났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결코 값이 없는,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아주 튼튼한 그런 훈련, 강력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그는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가 1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강성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 물론 그 앞서 자신이 죄를 범했던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왕가에 미치게 된 많은 그런 이런 것들을 그가 맡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한 일을 그가 겪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또다시 이 자식을 피해서 쫓겨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그는 도망길을 또 가야만 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어떻게 그의 심령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살펴보면 시편 3편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3편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많이 읽어본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 또다시 2, 3년 전의 그런 모습처럼 또다시 도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그의 기도의 내용, 이게 3편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첫마디를 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가 첫말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많은 이들,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15장 후반부 16장 쭉 가게 되면 그런 이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더 이상 구해주지 못한다. 하나님 이제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안전처가 된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가서 보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이 시편 3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시절에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오묘한 방식으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다시 깊이 찾고 바라는 그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일임을 고백하고 그는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고 그의 나라를 다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겉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하는 길을 떠나가게 되지만 그의 속의 중심과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여주기를 그는 하나님을 깊이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면모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는 모르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알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거나 상황에 피하는 일을 거기에 중심을 다 쏟아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욕심적인 그런 상황에 대하여 대처를 하면서도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상황에 피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누차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상황에 피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항상 상황이 바뀌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다 또 생각을 하고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피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다윗이 여기 시편 3편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은 좋고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저 사람 정도면 뭘 저렇게 염려하고 살고 뭐 저렇게 불안해하고 그럴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길목에 서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살아왔던 2년 넘는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해제가 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상황이 이제 바뀌어 가니까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두셨을 때 뭘 의도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저 예전과 똑같이 간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또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주의해서 살펴서 바르게 걸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기 성육교 목사님을 잠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좀 해제가 되고 했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다시 예배상 어떻게 시작하고 그동안 계속 움츠려 있던 이 신앙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한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요. 또 예배당에 속해서 그럭저럭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다 생각하는 성도들도 그냥 이제 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면 안 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